오늘 열왕기상 15장 할 차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로 15절까지만 우리 합독 한번 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로 15절까지.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에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났으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야훼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야훼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5장 공부를 위해서 상징의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얼마나 꼴 보기 싫으면 손가락 눌러가지고 저렇게 하겠어요? 사람이 참 몰라요. 우리는. 오늘은 15장에 보면 신앙이 아주 우리가 꼭 버려야 될 것들이 많아요. 물론 그를 통해서 회개를 많이 하겠지만 그런 것을 많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솔로몬의 부인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되니까 그 중에서 아들이 왕이 되어서 대단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것도 이스라엘 적통의 아들이 아니고 저쪽 암몬족 속에 있는 그 이방 여자의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 이게 이스라엘이 제대로 돼가는 것인가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 다윗의 혈통이 그대로 될 것인가 염려가 돼요. 르호보암이 사실은 솔로몬이 워낙 왕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한 40년 했기 때문에 이게 오래 살아가지고서 한 17년 동안 르호보암이 다스리다가 한 57세 60세도 안 돼서 이제 서거를 해요. 지금도 영국 같은 데 보면 엘리자베스 2세가 막 90세가 넘게 사니까 그 찰스 황태자가 왕위를 이어받지 못할 그런 처지에 있잖아요. 꼭 그런 거가 똑같은 것 같아요. 워낙 아버지가 오래 살아버리니까 아들은 왕위를 별로 잊지 못하고 바로 죽고 그 손자가 더 빨리 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르호보암이 이제 57세에 죽고 아들
아비야가 이제 3년 동안 유다 통치를 하는데, 이 열왕기 상에는 아비암이라고 나와 있고 역대하에는 아비야라고 나와 있는데 똑같은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이 부름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비야를 지금 아비압으로 부르거든요. 아비암으로 불러요. 요 야자가 요 얌자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끝에 야를 붙으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요 얌이란 건 약간 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무슨 피조물에 관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피조물 의미를 줘요. 그래서 이 아비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비 비슷해요. 아람어도 비슷한데 아비암은 그냥 피조물에서 그냥 별로 의미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 그런 것을 말해요. 근데 이 열왕기 이 선지자의 평가는 아비야를 아비암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참 이게 좀 자존심 상하는 그런 왕으로 이렇게 평가가 돼요. 이 열왕기 상에서는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비암과 아비야 이 이름 그 의미를 이 열왕기 읽으면서 역대하에 또 가면 아비야로 나오니까 헷갈려. 얘기해요. 똑같은 인물이에요. 똑같은 인물. 근데 별명을 붙이는 거예요. 아비야라는 기가 막힌 이름을 가진 자가 열왕기의 선지자들이 평가하는 건 아비야입니다. 좀 격을 낮춰서 이렇게 아이 못된 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읽어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맹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비야라는 이름이 안 맞다 그지. 열왕기 왕의 선지자들은 안 맞다는 거죠. 너는 아비암이라고 그래야 된다. 그렇게 이제 힐난을 할 정도로 이렇게 열왕기 상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암이 르호보암의 악행과 그 어떤 폭군 갑질, 르호보암이 얼마나 유산을 많이 받았어요. 갑질. 하여튼 유산을 많이 받으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신기하게. 꼭 유산 가지고 싸우거든요. 자식들이. 없으면 안 싸울 거를, 화목할 거를 꼭 유산 때문에 싸워요. 요즘 법에는 다 뭐 사인해야 유산이 고루 분배해서 나가야 된다 그런 데는데 참 안타까워요. 부모님은 내가 이 셋째 아들한테 줘야 되겠다 그래서 유서를 해가지고 셋째 아들한테 탁 넘겨줬는데 그 위에 있는 첫째, 둘째가 너만 유산을 받아 안 돼. 법에서 소송해서 또 재판해야 돼.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유산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생 태어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태어났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자수성가하는 마음에서 인생을 잘 깨달아가면 그것이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뭐 태어나자마자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 버리니까 이게 뭐 생각할 도 없어요. 그냥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벗어나는 거죠. 르호보암처럼. 르호보암이 그래서 이렇게 폭군, 갑질 뭐 이래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가 두동강이 쫙 놀아져 버린 거예요. 나라를 아주 팔아먹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은 별로 좋지 않다. 지난 시간 제가 유산에 대해 얘기했지만 별로 그것이 좋은 면은 별로 없다.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이 아비야의 업적이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믿음을 가졌고 제사장들의 기도를 들었고 남쪽 유다니까 북쪽 여로보암 쪽에는 제사장이 레인이 아니고 일반 평민 돈 받고 뇌물 받고 제사장 세워놓는데 금송아지 세우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제사하는 제사장이거든. 거기는 율법이 없어요. 말씀도 없고. 근데 남쪽 르호보암 왕에는 그래도 레인들이 제사장이 돼 있어서 이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이 역대하에 보면 이 아비야가 하나님 말씀도 듣고 믿음도 좋았다. 여로보암과 전쟁할 때 대승을 거뒀다 이런 업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열왕기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마음이 아주 교만해서 르호보암의 아버지 우상을 따라가니 잘했던 것은 다 지워버리고 아주 나쁜 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교만한 자. 교만.
사람이 아무리 교만해봤자 얼마나 교만하겠어. 하나님이 확 눌러버려 끝나는 거거든. 저게 하나님 믿을 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가장 싫어한 것이 교만입니다. 그다음 우상. 첫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교만, 내 중심으로 살겠다. 그다음 우상.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첫 번째 십계명의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어다. 그 우상. 이 두 가지가 아주 하나님과의 원수를 만든 원수를. 그 이스라엘이 잘 나가다도 어차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제사장은 레인이 하나도 없고, 레인이 전부 남쪽으로 올라맸습니다. 다 그래서 다 올라맸어요. 레인들이 말씀 가지고. 그래서 북 10지파가 잘 될 것 같지만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망해버리잖아요. 이래서 사람은 유산보다도 말씀을 유산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으며 부모 마음에 근심이 없게 되는 삶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그래서 맨날 얘기하지만 이 자본주의의 이 속성, 이 유산을 막 참 깜짝 놀라요. 저는 양극화가 얼마나 심한지 놀라요. 놀라 자빠져요. 여러분도 놀릴 겁니다만은 얘기하기 싫은데, 그런 그 양극화 물결에서 부자는 엄청 돈 쓸 데가 없어. 쓸 데가 없어. 교회에 기부라도 하십시오. 그건 또 안 해. 쓸 데가 없어요. 와, 대단하더라고. 이 삶 자체가 달라요. 수준이 달라버려요. 근데 그것이 현 세계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그것이 모든 재산이 천년만 살 것 같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소환장 명령을 내리면 올라가면 나머지 유산 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막 팍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신기해요. 많이 배워도 그렇습니다. 인격이 고매한 유명인사도 똑같아요. 이상의 물질 속에는 아주 사람이 어쩔 수 없는가 봐. 이래서 열왕기상에는 이 축복을 받고 난 후에 마음이 너무 교만했다. 그래서 아비암, 너는 아비야가 아니야, 아비암, 선지자들이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면 과거 한때 잘 믿었던 때, 잘 믿었던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 믿음이라는 건 현재성입니다. 현재 올바래야 돼요. 믿음이 현재 올바래. 현재성 되게 중요해요. 믿음은 현재다. 이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옛날에 내가 전도를 열심히 했다, 그 필요 없어요. 현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의 선지자들이 열왕기상을 쓸 때 성령을 충만해서 이제 대피로 하나님 말씀을 썼지만은 쓸 때 이 사람 옛날에 정말 전쟁도 잘 승리했고, 이거 굉장히 말씀도 믿었고, 선지자 이 제사장들, 레인 제사장들 기도를 들었고 괜찮은 왕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 아비야가 결국은 악한 왕으로 딱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잘한 것도 있는데 틀림없이. 그래서 누가 뭐라든지 끝까지 충성해서 아비야로 남아야 돼. 이 아비야으로 남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아비야로 이렇게 남아야 돼. 이렇게 남아야 돼. 저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사실은. 자, 이제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 어떻게 다를까?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 어느 게 좋은 것인가? 대부분 사람의 방법을 찾습니다. 현실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보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얼마나 좋아요. 북도 하나님 믿으면 금송아지 세워서 문제가 되지만, 옛날에 다 선지자 하나님 믿었으니까 일단 10지파하고 2지파 논아졌어도 레인이 다 그 성에 있었거든요. 근데 북쪽에서 금송아지 생기니까 레인이 전부 올라매 버렸다. 다 왜 제사장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그 뇌물존재가 제사장 세워버려. 아무 지파나 그냥. 그러니까 월남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2지파 쪽으로.
우리 생각할 땐 서로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야 형제지간에 우위로 돈독 나라는 물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지만은 전쟁을 피할 것이다.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동물이 감정의 동물이라서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같이 예수 믿어도 안 싸울 것 같은데 가끔 이렇게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그렇다. 안에서도. 왜? 현실에서 집착해서 현실 집착하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류의 6천년 역사가 다 피나는 전쟁으로 전부 점철이 되어 있잖아요. 피나는 전쟁으로. 거기에 뭐 유명한 무슨 뭐 위대한 과학자가 있고 위대한 리더가 있어도 일단 역사는 다 피나는 전쟁으로 자멸하는 곳으로 자꾸 가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인데 지금도 마찬가지. 핵무기 만들어내고 미사일 쏘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거든요. 같이 죽어요 같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오판하고 교만한 데다가 욕심이 이제 마음 하늘을 찌르니까 교만과 욕심이 그렇게 현실을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7절로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시작과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비암이 살았을 때도 북쪽은 여로보암이 그대로 지금 살아있어요. 여로보암이 꽤 오래 삽니다. 남쪽에 세 왕이 지나갈 때가 살아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살아요. 그 나중에 이제 뭐 아들이 왕이 됐다가 또 구태다 이래서 다른 사람 왕이 바사가 왕이 되지만 이 전쟁이 계속 심해져. 전쟁이. 그 아비암이 여로보암을 책망을 하거든요. 뭐 손자 같은 사람이 여로보암 할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책망을 해요. 여로보암 왕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랬지 않아요? 이게 소금 언약을 반드시 지키라. 지키고 전쟁 안 하고 살 수 있으니까 지키자. 근데 여로보암이 그걸 듣겠습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게 하고 군대를 소집했어요. 80만이에요. 80만. 남쪽 아비야는 40만. 반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다 전략이 너무너무 좋아. 여로보암이 남쪽 경계에다 딱 40만의 매복을 딱 시켜놓고 남쪽 유다가 쫙 올라오면 이 뒤에가 매복 군대가 40만 있고 40만이 가운데 있고 저쪽 북쪽에서 내려온 40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이거 하나님이 도와도 이거 어쩔 수 없이 전멸하게 돼 있어요. 남쪽 유다는 두 지파가 다 전멸하게 돼 있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이 이게 전투 전략에서 이렇게 성경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역대하 13장 13절은 더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역대하에 가면 저기 나와요. 똑같은 사건인데 열왕기하는 그 사실 설명이 없어요. 앞에 이스라엘 40만이 쳐들고 뒤에 언제 숨었는지 뒤에 40만이 있으니 가운데 40만이 전멸하는 거지. 이게 뭐 보나마나 뻔한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참 신기해요. 그래서 40만 명과 80명의 차이는 현실이거든요. 현실. 인간적인 방법이 이기느냐 하나님 방법이 여기서 이기겠느냐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업주가 이렇게 관공서 일을 할 때 현찰로 막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관공서를 굉장히 선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공무원한테 술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입찰에 딱 따서 그 성공이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없어. 거기는 주고받는 성공, 입찰에 딱 대목을 성공하는 거예요. 의과대학 들어가도 스펙이 필요해요. 그 뭐 우리 장관님의 딸이 그거거든요. 총장상을 받은 것을 허위로 작성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뭐 결국에는 그런 그 방법을 통해서 뭐 쪽집게 과외를 하고 생활기록부에 가짜 성적을 기재해서 그대로 갖다 이렇게 대학에 넣어서 의대에 합격했다. 전부 인간적인 방법이거든. 이게 되잖아요. 그게 합격하잖아요. 관공서 공사 따잖아요. 발주 받잖아. 뭐 하나 필요 없잖아요. 딱 그런 현상이 이게 지금 보면은 딱 그런 현상인데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이 그분이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만군의 야훼 하나님. 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를 하는 걸 그대로 허락을 해요. 그래 해봐라. 그래. 니네들 인간이 봐봐요. 100%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이긴 줄 알았어요. 그냥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의 복음은 뭐냐? 야고보서 4장 7절인가? 우리 한번 읽어보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래서 이 현실은 전혀 승리할 기미가 없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또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이 당시에는 성령이 뭐 아비암 속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백성 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밖에서 역사하시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금방 맨 먼저 성령이 들을 수 있는 경지에 와 있지만 이 당시에 그게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비밀. 야, 앞에는 40만, 뒤에도 40만 숨어 있고 가운데 딱 들어와 도관하던 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 하나님의 비밀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부르짖으라요. 부르짖으라. 이 하나님의 방법에 비밀이 있어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해서 뭐 기적이 일어나겠어? 입찰 다 끝났는데 되겠어?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입찰 끝나고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겼다든지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다시 입찰을 한다든지 하나님 자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거기서 입찰 그 가운데 사건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기가 막힌 지혜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우리 기독교는 기도가 무기입니다. 다른 무기가 없어요. 내가 무슨 돈이 많아, 힘이 세, 뭐 어떻게 뭐 인맥이 있어, 뭐 학맥이 있어, 무슨 뭐 가문의 맥이 있어. 그 기도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부르짖으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는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훌륭한 얘기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우리는 유기에서 지성을 따라서 이게 살아가야 되느냐, 소리를 질러야 되냐, 이 두 가지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함정이 사고방식으로 가면 그래 나도 술을 사주고 뇌물을 줘서 저 사업을 따야지. 아 나도 선생님한테 술을 사고 뇌물을 줘서 내 아이 성적을 바꾸고 총지암 상을 2주로 만들어서 의대에 들어가야지. 이걸 생각할 것이냐 안 그러면 기도를 할 것이냐. 근데 첫 번째 우선한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지만 두 번째 후자에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을 위해 소프라노를 한지 아세요? 남자는 소프라노 없지 않아요. 에? 엘토나 있고 뭐 바리톤이나 있지. 그렇죠? 여자분들은 소리 지르라고 하나님께 목소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여자분들 기도를 다 많이 해야 돼. 옛날 우리 신학교에 있을 때 우리 이 전도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노처녀였어요. 난곡에 살았어. 철하고 가면 밤에 시커먼 남자가 쫓아오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기겁을 하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밤중에 12시 넘어서 이거 뭐 철하고 12시 반쯤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4시 대학 가 버스가 그때 출발하니까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새벽에 걸어가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노처녀지만 남자가 따라오니까 막 엉겹게는 부르짖는 게 막 새벽에 크게 그냥 막 방언을 막 해 제끼는 거예요. 막 그 남자가 와서 미쳤구나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여자분들에게 소프라노라는 소리를 지르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도 소리 지르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용하게 하는 게 신사답고 아주 요조 성류 같지만은 그게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뭐 그렇게 물론 기도야 마음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오순절은 특별히 이걸 말씀합니다.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사람도 막 부르짖으면 걔의 귀를 먼저 듣고 쫓아가잖아요. 엄마 아빠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하나님 똑같아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 예수는 소리 지르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이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 저희 신학 입문할 때는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저 목소리 걸걸해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이 뭐라고 그래, 성대가 이게 결절이 있어가지고서 저 여자고 남자고 전부 남자 목소리다. 찬양하라면 전부 남자가 찬양하는 것 같아. 목소리를 걸걸해가지고서 그 정도로 열심히 기도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부르짖는 것이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역대하 1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치시는데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거는 80만이 앞뒤를 가려도 하나님 쳐버리시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방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기독교는 기도로 성답받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안 구하면 안 주겠다, 그런 것이잖아요. 안 주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으면 저 말씀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거든요. 이게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일거양득이에요. 기도로서 승부를 걸어야 돼.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기도로서 표현되는 겁니다. 사실 어떤 행위로 표현되지 않아요. 기도로서 표현되는 거예요. 기도로서. 그래서 아무리 행위를 생각해도 입술로 내가 말을 안 하면 문제가 임해요. 귀신이 딱 걸려들어 거기에. 항상 마음으로 믿어 내가 의인이 돼도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받은 것을 귀신도 알고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이 시인이란 굉장히 중요해요. 맹아, 말을 못한다? 써서 가서 노트에 써가지고 하면 돼요. 노트에 써서. 그게 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항상 소리질러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도요, 부르짖어요. 부르짖어. 나팔 소리. 이것도 소리예요. 소리. 항상 소리. 나팔 소리를 부르라. 나팔 소리잖아. 소리. 우리 기독교의 어떤 사창과의 소통은 소리로 소통하는 거예요. 소리로. 그 소리를 부르짖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말을 잘한다, 괜찮은 거예요. 말씀 잘하셔야 돼요. 소리를 부르짖는 게 좋은 거예요. 나팔 소리를 부를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나팔 소리 부르는 건 잠자지 못하도록 깨우는 거예요. 사실은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 나팔 소리를 붕 불면 놀래가지고 나팔 소리 듣게 돼 있어요. 그게요. 자다 말고 산에 겨울에 등산 가가지고서 뭐 이렇게 저체온증에 쓰러져가지고 막 다 죽고 갈 때 그 잠자면 죽습니다. 그거 막 꼬집고 귀술 때리고 막 그렇게 해야 살지. 구조되고 올 때까지 잠 못 자게 해야 돼요. 잠자면 죽어버려요. 저체온증에 죽어버려요. 그거 똑같습니다. 이게 사람을 깨우는 소리가 나팔 소리. 나팔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소리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 그 피로 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고 대신 회개하고 대신 고해성사 해주고 나서 딱 나오면 나팔소리 쭉 불거든. 나팔소리 쫙 불면 할렐루야 만세하고 성문 밖으로 나가요. 회막 밖으로. 자기 처소로 가는 겁니다. 나팔소리가 응답의 나팔소리거든요. 그 나팔소리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다고 하는 것은 잠자지 못하도록 깨우는 거예요. 이게 깨우는 거. 제사장이 부는 거예요. 북쪽의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은 나팔을 불 수가 없어요. 불어도 그건 헛소리인 것이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통성기도를 하고 나팔을 쫙 부니까 주위에 40만 뒤에 40만 이게 다 쓰러지는 거다. 치고받고 싸우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 위기 속의 현재 믿음을 평가하는 겁니다. 아비야미 옛날 걸 가지고 큰일을 했다고 해서 아비야가 될 수 없어요. 옛날 아비야미 악행을 해서 죄를 지으면 아비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참 좋은 이름이었는데
좋은 일이었는데 나쁜 일로 전락해 버린 것은 현재 믿음이 약화된 거예요. 항상 우리는 현재성 믿음을 가져야 돼요. 현재성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 내가 잘 믿고 있느냐, 옛날은 지나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이렇게 기록해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비암이네. 아비암이 지금 열왕기의 상은에 아비암으로 나오거든요. 역대하는 아비야라고 나오는데 그래요. 그래서 선자들의 평가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신앙이 좋았는데 이거 뭐 집사 직분 받고 안수집사 직분 받고 뭐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다 보니까 다 그냥 악하게 변화됐다. 그래서 이 아비암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오늘날도 우리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도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다 망가져. 백성들이 무서운 그런 심판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일단락이 끝나고 이제 아비암 시대 끝나고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가 나와요. 아사왕. 아사왕 참 좋은 왕으로 나와요. 아사왕. 이 사람이 개혁을 합니다. 자, 역대하 13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야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 이제 아사왕이 딱 됐을 때 여로보암은 죽었어. 하나님 치셔 죽었어요. 꽤 많은 세월 솔로몬 살았지요. 죽고 이제 르호보암과 함께 왕이 됐잖아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아비암, 이제 아사. 요 세 왕이 있을 때 여로보암 그때까지 살아요. 죽었어요. 이제 아사 왕이 딱 올라가니까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사가 즉위할 때 저 여로보암 왜 죽냐면 패전의 그런 증후군으로 죽은 거예요. 80만 갖고 40만을 못 이기게 하죠. 그 억울하고 분통한 것이 이게 병이 돼가지고 죽어요. 아사가 옳다 이때라 그렇게 개혁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싸울 동기가 없어. 이 남쪽 쳐들어가다 다 죽겠다 싶어. 동기가 없어. 이때 이제 아사가 안정된 정세를 깨닫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이분이 히스기야처럼 종교 개혁을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14절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의 어머니 마아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야훼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렇게 돼 있어요. 즉 아사가 굉장히 칭찬 일색이지 않습니까? 남색하는 자를 나서 쫓아버렸어요. 동성연애. 이건 하나님의 창조 일세에 어긋난다. 그래서 쫓아버려. 이건 야훼 있는 자로 있을 수가 없다. 율법에 쫙 게시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산당을 우상을 다 파해버려. 아세라상 다 찍어버리고. 여기 이제 절에 어머니가 이제 태우로 나오는데 그 저 태우라는 말 때문에 아비암과 아사가 형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태우는 손자 우에게 섭정하는 거예요. 섭정.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입니다. 아사인데 태우가 살아가지고 할머니가 딱 뒤에서 아사한테 섭정을 하는 거예요. 그 태우 일을 폐위해버려. 무섭잖아요. 아들이 우리 손자가 태우 일을 폐시해. 저런 그 종교 개혁이 아주 충격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왜? 태우가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아니했다. 저 한 가지가 묘한 것이 있는데 저 산당에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일천번을 드렸던 그런 곳이거든요. 산당. 산당을 피하지 아니했다. 아세라상은 찍어버렸는데 산당을 피하지 아니했다. 이런 것을 보면 약간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산당이 제사에 필요했던 것 같아 보니까. 이게 남아요. 나중에 이제 요시야 왕이 요아스 왕이 산당을 전부 없애버려요. 나중에 요아스 왕이 종교계에서 진짜 종교를 잘한 분이죠. 그분은 히스기야 다음에 가서 요아스 왕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옛날
그 잘 믿은 걸 인정해 주지 않고 현재 이렇게 아사 왕처럼 태우를 폐해시켜 버리고, 그러고 이렇게 아세라, 아스타롯 뭐 이런 바알신 등 혼합 종교를 거부하는 왕, 아사 왕, 굉장히 중요한 왕이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종교 개혁으로 선진자들의 평가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왕으로서, 선한 왕으로서 자리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이 적폐, 문재인 정부 와서 뭐 적폐 많이 그 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적폐, 율법에 대한 적폐, 이건 다 그냥 빠개버려야 돼, 쫓아내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적폐를 갖고 있으면 꼭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꼭 이런 현상이, 하나님 이렇게 눌러. 그 저울에 이렇게 교만과 겸손을 저울에 딱 달면요, 겸손이 훨씬 무겁습니다. 이게 교만은 가벼워요. 이게요, 가벼워요. 교만이 무거울 것 같잖아요. 힘 세고 뭐 그냥 능력 있고 현실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데, 겸손에 딱 절을 달면 겸손이 훨씬 무거워요. 교만은 불안해. 항상 불안해요. 불안한 것입니다. 이래서 이 11개의 교훈을 보면 율법에 순종하면 흥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망한다. 딱 그런 두 종류예요. 그 두 종류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럼 항상 율법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런 적폐가 사라져 버려요. 우상 숭배는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우상 숭배는 그건 뭐 피조물 믿는 거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뭐 손가락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춤도 못 추는데 저 우상 숭배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무 의미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하죠.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 그 소리가 선포를 하면 소리가 전달 4차원 세계에 가서 능력을 끌어당겨 주는 것입니다. 기독신앙 안 보이니까 이게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이 문제겠지만, 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는 이 아사왕의 태도를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왕이 아주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할머니도 폐시킬 만큼 종교 개혁을 단행했으니까 뭐 산당 놔뒀다 하더라도 하여튼 종교 개혁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 상당히 나중에 이제 그것이 부활이 돼가지고 예고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요시야 왕이 다 때려 부셔버립니다. 자, 신약에도 보면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저거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내 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 우상. 응? 그 우상인 거 우상.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사랑하더니 그렇게 하셔야 돼. 돈도 하나님보다 생명같이 더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돈도. 내 재능 마찬가지. 더 사랑하면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시면 돼. 항상.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무슨 기독교가 뭐 가정을 파괴한다,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다, 그런 몰상식한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첫째입니다. 첫째. 가정이 화목하게 둘째고 그렇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게 하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잘못 이해해서 그러는 것이죠.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래서 전쟁이 일어나 아사왕이 전쟁을 합니다.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사람의 이 세계의 모든 족속들이 화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를 막 돕는 것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기부해가지고 돕는 것처럼 서로에게 도움 얼마나 좋겠어요. 돕는데도 신기하게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북한을 막 도와주고 있는데도 전쟁이 일어나는 욕심, 그런 것입니다. 욕심.
열왕기상 15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바사가 이제 왕이, 저 사람도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니에요. 저 폭군이에요. 저거 테러해가지고 지금 왕된 사람, 저 사람이. 그 북쪽은 계속 하나님이 안 계셔서 저렇게 왕이 바뀌고 왕족이 바뀌고, 남쪽은 다윗의 후예라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서, 소금의 언약이 있어서 안 바뀌어요. 좀 아비암처럼 나쁜 악한 왕이 있어도 그 줄거리에 그대로 가요. 그래서 남유다가 순수 유대인 족속이지. 순수 레인 족속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가 셋이 딱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장군이거든요. 남쪽을 치러 와요. 왜냐하면 10지파니까 뭐 못 칠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보면 여러분 뭐 똑같은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저게 이제 야훼를 믿는 신앙과 금송아지를 믿는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왕래를 못하게, 왕래하면 금송아지가 자빠지고 깨져버리고 하나님 믿게 되기 때문에 딱 산파스를 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뭐 똑같아요. 라마에 저렇게 진군해서 라마를 건축해. 라마가 어디냐면 산파스 딱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바로 위입니다. 한 6km 그 정도. 예루살렘 바로 위에 거기다 진을 치니까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또 긴장하잖아요. 또 긴장하게 되잖아요. 아사 왕이 긴장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사가 침공한 원인은 땅을 더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도 그러고, 또 거기가 라마라는 것이 이 어떤 정치 종교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북이스라엘 뺏겨버리면 남쪽 종교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정치도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월남해버리고, 월남.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역대하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월남한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사왕은 뭐 이렇게 불안하니까, 북쪽이 워낙 이 사람 수가 많으니까, 1지파니까 불안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베나다에게, 이제 이북 나라에게, 결국 아람 왕에게 구원을 요청해요. 아람이 아수르 그 지역이에요. 북동쪽이에요. 지금 시리아지, 시리아. 지금 시리아지요. 거기는 베나닷 왕의 구원을 요청해요. 그래가지고서 성전에 막 모든 금은 보화 다 갖다 줍니다. 아버지 뭐 르호보암이 전투에서 구했던 전유물들, 또 뭐 아비암이 전투에서 전유물 가져온 것, 자기가 또 전투에서 전유물 구하고 금과은 다 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베나닷을 매수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게 아사가 못된 거잖아. 이건 기도하지 않고, 이거 성경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베나닷이 그 가운데서 이런 뭐라 그럴까, 좋은 기회를 맞이하는 것은, 호기를 맞이한 것은 시리아 쪽에서 서쪽으로 막 진역을 하면 납달 지파 다 부시고 진으로 하면 지중해 나오거든요. 그 서쪽으로 와서 무역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지중해 연안이 열리는 거예요. 베나닷은 옳다 좋다 뭐 이거 양득이라 그래서 막 진군을 막 해제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북부가 다 소멸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왕 북이스라엘이 키를 못 쓰는 거예요. 결국 라마도 포기하고 바사 왕이 저 딜사에 거주해버려, 숨어버려요. 그래서 아사 왕이 위기를 모면해요. 이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아람 왕을 매수해 가지고서 북쪽에서 이스라엘 공격하게 만들어서 쪽을 못 쓰게 만드는 하나 좋은 전략이지만,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개혁하는 거 참 잘하고 전쟁을 참 잘해서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만들었다. 그런 결론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돼. 금은 보화 갖다 주면서 그들을 매수해가지고 사실은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친했거든요. 아람 왕도 같은 옆에 나라거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힘이 세니까 아람 왕도 싸움 안 하기 위해서 화친족을 맺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막 금은 보화에다 막 전유물 다 보내는 거예요. 안 되겠으니까. 와, 이게 기도해도 안 되겠다 이거. 전략을 짜자. 천 보내니까 베나다시 마음을 딱 틀어가지고 평온한 이 북이스라엘 북부를 다 쳐버리는 거다. 그럼 자기 나라도 위익이 되고 무역도 막 할 수 있으니까. 저 지중해 연안까지 가면 무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로를 열기 위해서 결국 아사의 말을 듣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전쟁을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 바람에 아람 왕 베나닷은 큰 어떤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남쪽 유다는 그것 때문에 완전하게 됐다.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관계에서 야, 이 사람은 참 전쟁 안 하면 못 사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왜 지금 이렇게 좋은 20세기 와서 막 핵무기를 만들고 뭐 지금 달나라를 막 가고 화성을 가는 그런 시대인데 왜 이렇게 자멸하려고 자꾸 무슨 그런 핵무기나 이런 미생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걸 그런 미생물 왜 만들까? 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살면 얼마나 좋아. 김정은이도 남한에게 얘기해서 야, 우리가 지금 사실은 너희들이 우리 사실 잘 알지 않아. 좀 도와달라. 그럼 전쟁 안 하겠다. 핵무기 포기하고 그러고 경제 활성화시키고 미국도 도와준다 그러는데 거의 공산주의라는 개념이 신개국이에요. 통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평등주의라고 하지만 계급사회인데 양극화가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거기는 뭐 상위층은 완전히 상위 10%는 그냥 5%, 한 5%, 상위 5%는 뭐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위 95%는 그냥 거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그 상위 5% 때문에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평생 천년만년 살자. 국민들을 위한다면 자기가 내려와서 핵무기 다 없애고 비핵화를 통해서 서로 도와달라. 그러면 전쟁 안 하겠다. 서로 돕고 왕래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딱 북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여로보암 금송아지 만든 거 똑같고 우리 남쪽은 예수 믿는 거 똑같은 거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되게 많지만 그래도 여기는 기도한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적화 통일을 하게 되면요 이단이 들어와서 기독교는 몰살시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남한에 북한이 점령해서 들어왔다. 기독교는 제일 큰 적이기 때문에 다 죽여야 돼요. 이건. 몰살시켜야 돼요. 그래야 북한이 통치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북한이 항상 불안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쓰고 북한을 복음화시켜야 돼요. 통일은 진정한 통일은 복음으로 통일돼야지 무슨 경제협력이나 이런 거 되질 않아요. 그 사상 자체가 틀려 있는 거예요. 사상 자체가 안 변합니다. 그거는 무섭습니다. 사상에 거역하면 그냥 죽여버리니까 그냥 죽여버려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것이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몰라서 젊은이들이 공산주의 주체상을 외치고 있는데 그 주체상이라는 거 다 자기들 외에는 다 죽여버린 게 주체상인 그것이거든요. 하나님과는 절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여러 가지 전쟁을 많이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 후진국을 돕고 이렇게 하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도 뭐 돕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미국과 이 공산주의 함께 이렇게 잘 조합을 해서 좀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지구촌에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선지자의 경고가 있어요. 이 15장에 선지자의 경고가 나오는데 하나니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니 선지자. 이 갑자기 나와요, 이 사람이. 이 하나니 선지자는 아버지가 예후예요. 예후의 아버지 하나니가. 나중에 예후가 이제 나와요. 거기서. 자, 열왕기상 15장 역대하
16장 7절로 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야훼를 의지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저 말은 아사가 북동쪽의 아람 왕 베나다에게 구원 요청하면서 막 금은 보화를 다 줬지만 그것을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사는 그거 비난거리야. 막 판단하는 거야. 나중에 아사 왕이 요 하나님을 투옥시켜버립니다. 나중에 하도 말이 많으니까 투옥시켜버리는데 이 하나님 선지자 말이 맞거든요. 아사 왕이 그렇게 베나닷을 매수해가지고 북을 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나 당신이 잘못됐지만 지금 다윗의 후손의 언약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남쪽에 사는 게 다행인 것이 아사 왕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비난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밑에 아들이 이제 예후가 나오는데 예후는 이제 금방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 바사 왕과 여호수아 왕에게 경고하는 그런 선지자예요. 예후가 선지자예요. 왕 이름도 예후가 있지만 이것은 선지자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얘기예요. 예후. 그래서 이 아상을 비판하니까 나중에 이제 예후를 하나님을 툭 시켜버려. 난 다음에 예후가 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가보면 이제 여호사밧 왕하고 아합도 나와요. 그 당시에 엘리사도 나오지만 그 상태에서 이제 선견자로서 북에도 선지자가 있고 남쪽에 선지자가 있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들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아사 왕처럼 금은보화 다 주고 이방 왕을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전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부르짖으면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원칙,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원칙 있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 길이 원칙적으로 가는 것이거든. 거기에 이방과 사회와 어떤 물질과 타협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어려운 경지에 있을 때 이웃 나라들 우리를 공격하고 저렇게 아상처럼 걱정 염려가 많을 때 매수하지 말고 성전 가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 이방 사람도 기도하면 뭐 구원해 주는데 뭐 요나 시대 니느웨 보시 니느웨가 지금 터키 땅 그 지방이거든요. 유프라테가 쫙 흘러는데 거기거든. 니느웨가 안 믿어요.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쳐부셨어요. 요나는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나 하나님 나 절대 그 민족에 대해서 복음 전가 안 합니다.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냥 자 서쪽으로 도망가 버려. 정반대로 동북 쪽에 있는데 하나님이 바다에 물길을 켜서 고래 속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4일 만에 물색하에 튀어놓으니 가서 순종하게 되는데 가서 그냥 3일길 행하고 하루만 가면서 야 40일 후에 니네 멸망한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고 지나가 그냥. 근데 그 소리 하나에 어떻게 왕궁까지 들어가서 왕이 듣게 되잖아요. 이 니네 왕이 도대체 이름이 나오질 않는데 그 왕이 모든 백성에게 다 금식시키는 금식을. 이게 불신자인데 금식시키는 거예요. 금식 그 소와 양도 다 금식시키고 염을 주지 마라. 다 입 가려라. 망을 채워버려. 금식하니까 하나님 그 복을 줘가지고 12만 명이 구원을 받았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 듣고 순종하면 이방인도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 보세요. 그런데 신약이 와서 바울이 이방인을 막 전도하는데 이 베드로야 이런 이제 유대인들을 원하는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바울 이방인 뭐 할례도 안 받고 무슨 형제도 아닌데 무슨 형제라 그러냐 막 이래가면 또 싸우잖아요. 이게 성경을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11제자 12제자가 모르는 거예요. 이 바울이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이라 성경 잘 봐라. 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이 거느렸던 종들은 전부 이방 땅에서 깜둥이
뭐 그렇게 다 사온 거 아니냐. 그 정도 전부 할례 받고 선민이 됐어. 이방인 아니었어? 누구든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 뭐 그걸 성경에 한번 읽어봐라. 있다. 구약에 있다. 요나에게는 하지 않아요. 여러 군데 있어요. 요나만 봐도 이방 안 믿는 불신자, 자기 나라를 막 공격했던 그 원수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구원을 받아버리니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이냔 말이게. 사람은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고 구원할 가능성이 커요. 짐승이 아니라 그래요. 짐승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자복의 사람 찾으면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이 선민이 아닌데도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동방에 이방인이었거든. 예수로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에게 체험하게 만들고 확실한 그런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난 날에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머리 굴리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 필요 없어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해요.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금식하고 나 죽겠습니다. 이게 난 할 수 없습니다. 이래 버리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런 경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 아사왕이 이래서 발병이 생겨요. 이 발에 병이 생겨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났네. 딱 그겁니다. 지금 역대하 16장 12절에 나와요. 역대하에 나옵니다. 아사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야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저렇게 나와요. 아사왕이 개혁도 잘하고 할머니도 폐시켜버리고 아사장 두드러 깨버리고 뭐 이렇게 종교 개혁을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아니 발병이 났는데 기도하지 않고 의원을 부르는 거예요. 의원을. 철의 아사왕이 나중에 결국 저런 걸 보고 그 아들 나중에 그 아들이 여호사밧인데 훌륭한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잖아요. 남유다에 여호사밧이 그걸 다 보고 자랍니다. 아버지 그걸 보고 다 잘해. 여호사밧이 아주 최고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여호사밧은 일생 내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자예요. 사람.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혜를 엄청 주는 거예요. 다음 장에 나오지만 이 참 전쟁터에 가서 막 노래 한 자를 불러가지고 노래해라. 너 노래해라. 노래하니까 그냥 저기 다 스스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다 자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항상 이제 기도 게을리 안 해야 되겠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난 다른 것보다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게 승리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기도 많이 하면 기도에서 레마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암시도 주시고 묵시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그렇게 주시지만 기도하면 많이 깨달아지거든요. 눈 뜨고 하지 마세요. 눈 감고 하세요. 그게 좋아요. 눈을 뜨면 이게 보이는 게 이게 이게 이쁘다 이게 보여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감고 하는 게 좋아요. 눈을 봄으로써 자꾸 사람이 미혹을 받아. 항상 기도. 오늘 결론은 뭐냐? 기도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 이 비밀. 모든 소리예요. 소리. 소리.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건 성경도 모르고 뭐 몰라도 기도만 열심히 해도 하는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한번 재미 붙으면요 성경 안 읽더라고 또. 그게 문제예요. 생애 동안 자꾸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우리 제자들 맨날 상악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고 능력받아 내려와요. 뭐 예언을 해 직구 막 해요. 이리 와. 네가 능력을 받았으면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돼. 능력받지 못한 자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보다 너는 성경 충만하니까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연구해야 돼. 그래야 네게 주는 환상이나 예언을 잘 사용할 수가 있어. 어디에? 교회의 덕이 되게 사람을 살리게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거짓 선제가 된다. 막 저는 호통을 칩니다. 능력 있다면 오라 그래가지고 막 호통을 칩니다. 너 성경 몇 번 읽었어? 3번 읽었으면 말도 하지 마. 한 50번 읽으면 내가 인정해 줄게. 50번 읽었어? 그럼 예언해봐. 그래요. 저 3번 읽었습니다. 그건 예언도 하지도 마. 그래버려요. 실수하거든요. 실수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 예언도 차세에 따라서
한 사람이 예언할 때 두 번째 한 사람이 똑같아야 돼. 세 번째는 똑같아야 돼. 그래 예언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특별한 선지자들이야 공동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예언에 받은 그 선지자는 그때 선포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우리 성도들은 예언하면 안 됩니다. 그걸 똑같이 세 사람이 모아서 똑같은 응답을 받아서 그러면 선포하세요. 괜찮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상대 성도에게 신앙에 침체를 줄까 봐 우려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덕이 안 될까 봐 우려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괜히 어젯밤 꿈을 꿨더니 김 집사님 차 조심해. 어젯밤 꿈에 사고 나더라. 그건 계시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그냥 지혜, 하나의 지혜. 자조심하라는 지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건 예언이야. 성경에 나타난 것이 예언이에요. 가장 높은 예언은 성경에 다 있어요. 네. 그 외의 건 다 성경 밑에 있는 겁니다. 너무 신령한 척하지 말아요. 신령하더라도.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열심히 하다 기도하는 것이 또 사는 길이니까 우리는 부르짖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일은 하나님 만들어 성취하는 것이니까 그분께 부르짖어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도 보이게 하시고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